9월 7일 월요일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옛 언약의 직분과 그리고 새 언약의 직분을 비교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굳이 이 둘을 비교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유대 교사들이 율법으로 대표하는 옛 언약의 사역을 여전히 찬양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옛 언약의 직분과 그리고 복음을 대표하는 새 언약의 직분과의 관계와 그리고 차이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옛 언약의 직분은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새 언약의 직분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기서 두 직분을 비교하면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락에서 핵심 단어는 영광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이 단락에서 10번이나 나옵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보시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9절 이하에 나오는 모세가 받은 영광스러운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율법을 받는 장면에서 모세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이 났습니다. 그의 얼굴의 빛은 시내산에서도 그렇게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빛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빛나는 모세의 얼굴을 감히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내산에 내려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빛이 사라졌습니다. 옛 언약의 직분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옛 언약의 직분은 없어질 직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절을 보면 옛 직분을 정죄의 직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율법의 조문은 죽은 것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원래 선한 것이었고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그 율법의 계명들, 조항들이 사람들을 정죄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의 죄를 정죄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율법을 맡은 모세조차도 그 직분에서 오는 영광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감히 쳐다보지 못하였는데 그렇다면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영의 직분, 복음을 맡은 이들에게 더욱더 큰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새 방을 비추던 전등빛도
한낮에 태양빛이 비추면 그 전등의 빛은 감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도 옛 언약의 영광을 인정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추는 이 새 언약의 영광이 옛 언약의 영광을 압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 언약의 직분의 영광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영원토록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빛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빛입니다. 이 빛은 영원히 우리를 비추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옛 언약의 직분은 가려지고 그리고 새 언약의 직분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2절과 15절까지 이 단락에서 핵심 단어는 덮음입니다. 그리고 16절과 18절 이 단락에서 핵심 단어는 벗겨짐입니다. 여러분, 먼저 덮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린 출애굽기 34장 29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당시 모세는 그 얼굴의 광채로 인하여 수건을 얼굴에 썼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모세가 수건을 얼굴에 쓴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는 구원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얼굴에 나타난 영광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얼굴의 영광을 보고 이것에 헌욕되어 이를 영원한 절대적 가치로 생각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모세는 얼굴에 수건을 썼습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기 얼굴에 나타난 영광을 백성들이 보지 못하도록 자기 얼굴에 광채를 수건으로 덮은 것입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모세는 자기의 얼굴의 광채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덮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에서 억지로 광채를 보려고 합니다. 구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는 율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곳에서 영광의 광채를 보려고 합니다. 율법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이 여전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14절 하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모세의 얼굴, 바로 율법의 속박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수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여러분, 12절과 15절의 핵심 단어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덮음이라면 16절과 18절까지의 핵심 단어는 벗겨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벗겨지는 것은 주께로 돌아갈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것은 돌이키다, 회개하다라는 핵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과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그 누구라도 언제든지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가면 마음의 수건이 벗겨집니다. 영적 무지와 오해 그리고 불신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율법의 계명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 없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과 죄의 속박에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의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17절을 보시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머무시는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참 생명과 참 자유와 진정한 승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시선이
머무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